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까지 낮아지신 거룩하신 그 겸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에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아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영을 불어주셔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할 때 저희 귀와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그 기도를 그 말씀을 저희가 저희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몇 주 전부터 벌써 집집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꾸며놓고 성탄절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놓는 것은 한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길을 다닐 때마다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구경을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겠지만 아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선물이나 산타 할아버지, 캐롤, 그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 자체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저 역시 크리스마스 하면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신나는 캐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찬양, 반짝이는 트리, 그리고 그 밑에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요즘도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잠 못 이뤘던 어렸을 때 그 감정이 되살아나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듯 다양한 장면들이 떠오르지만 특히나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꼽으라면 선물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선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착한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는 말에 열심히 착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록 지금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기억도 잘 나지는 않지만 그때 기쁨의 감정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벌써 자녀나 손주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가득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역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마리아는 태중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된 동방 박사들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목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와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도 기쁨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온 집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 간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모두가 깨달아 누리게 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또한 사랑입니다. 선물이란 내 마음에 가득 넘치는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에는 그것을 대하게 될 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게 선물을 구하고 준비하더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게 구해온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더 크게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난감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선물을 준비한 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더 잘 느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할 것처럼 선물을 구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의지할 것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향해 먼저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친구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시는 겸손과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에게 단순히 하루를 기념하고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에게 성탄절은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소망과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저희가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주님,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아름다운 장면들에 심취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나를 주시고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탄절의 아름다운 장면들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으며 성탄절을 단순히 한 날에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일생을 다짐하는 첫 시작을 하는 날로서 저희가 성탄절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도 이웃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성도 간에 전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혹은 멀리 여행을 가실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그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함께 예배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준비하는 손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모두가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